골로새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영혼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거 그리스도로 주로받았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좀 애정이 결핍될 수도 있고요. 혹 좀 다른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보다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소중하고,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니까 그것은 좀 덜 소중하고, 내가 직접 피땀 흘려 세운 교회는 아주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 경우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싶어서 그것은 좀 무관심할 수도 있고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직접 시간과 몸과 정성을 바쳐서 혹은 물질까지 바쳐서 한 일은 애착이 갑니다. 두고두고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만은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할 수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속성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울이 그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사실로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로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를 아들뻘이라고 한다면, 아들격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손자격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니까. 바울로 볼 때는 얼마나 신통하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이래저래 한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목사님들은 태반이 지금 제가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특별히 그 본인 말이,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게 어떤 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며칠 동안 여기 와서 좀 집회 인도해 주십시오. 와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많은 것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목사가 되고, 본인들 말대로는 어떻게 하면은
황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 수제자래요. 수제자. 본인 스스로 자칭 수제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럴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보시고 와서 집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라도 이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보면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직접 관계한 일은 없었지만 가서 볼 때 그건 사랑이 갑니다. 애정이 가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름지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 왔다가 여행 중에 왔든지 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자기네 고향 골로새에다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손자뻘이거든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세우고 안 세우고 누가 직접 세우고 간접적으로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높은 신앙적 인식 때문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힘쓰는 것. 어떻게 힘쓴다. 아주 참 직역이 되는데 여기 힘쓴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대로는 아곤이라는 말입니다. 아곤이라는 말에서 영어 아고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아고니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아고니,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주 괴로워하는 것. 그게 아고니입니다. 번민하는 것. 그래서 다시 어떤 영어 성경에는 struggle이라고 했어요. struggl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맞아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심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를 생각하고 저를 걱정하고 저의 마음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뿐이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늘 생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때로는 가능한 선에서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힘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힘쓰는 것? 그랬어요. 어떻게 힘쓰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이 수고는 절대로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권이죠. 이러한 고통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조금도 불행한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 가운데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사람인데 42에 결혼을 했습니다. 42에 처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있다가 애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는데 난 세상에 뭐 애는 저만 낳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자오간 이거 배부른 거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그냥 자랑거리야 이거야. 만날 때마다 배를 보여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따라간다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무래도 이렇게 42이니까 43이 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위험하겠는데요. 이거 요새말로 제왕수술하면 귀찮겠느냐. 아니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시는 자녀인데 내가 그거를 배를 째고 낳겠냐? 아니잖아. 이건 내가 건나 이런다. 아, 대단한 고집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분은 그 고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야. 아야 시집 못 가고 어머니가 못 떼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니? 그냥 낳았어요. 지난번에도 저 미국의 아틀란타에 가서 집회인도 하는데 그 내외분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전혀 피곤한 게 아니죠. 그 자녀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희생하는 거 이건 그냥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특권이니까요. 프레블레지 특권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힘쓴다.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감상적인 게 아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면에서요,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바른 신앙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이전에 아무래도 순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가보고 싶어요. 가서 뭐라고 말해서 전도와 단 며칠이라도 꼭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애쓰는 것,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 것,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것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이제 순교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함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핍박의 세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면서 이걸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처음 믿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교리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간접적으로 믿은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어설퍼요. 깊은 신앙적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 저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순교라고 하는 핍박이 막 몰아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가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훈련을 하고 좀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도록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핍박을 견딜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주 유약하거든요. 유약하고 어설퍼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고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중국에 1950년에 교회 문을 닫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는 전부 문 닫아버렸어요. 못을 박아서 아무도 출입 못하게. 이렇게 하고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전도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1950년에 문 닫을 때 정부 통계가 300만이었는데 82년에 문을 열면서 보니까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백 명 통계에 의하면 수천 명이 순교했거든요. 그런 순교하는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를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공산당 간부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보고 저와 더불어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오고 가고 교제하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 있는 교회는 이 소망교회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교리적 훈련이 없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복도 받고 기도하면 잘 되고 요것만 있어요. 성경은 손에 가지지도 못했고 성경을 읽어도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체계화되지를 못해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 이제 4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신학적인 기초 성서적인 진리가 확실히 거기에 토대를 잡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말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해서 이단 사설 벌써부터 그래요. 많은 이단 사설에 이렇게 휩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앞에 있는 환난을 넉넉히 견딜 만큼 신앙적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픔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다 더 높은 신앙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는 한 번 읽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 서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로 보내진 성경이에요. 이게 골로새 교회로 보내진 성경입니다. 그런 거로 시간 읽고 또 시간 해설을 하고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인 동시에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랬어요. 예?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위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용기를 준다는 얘기예요. 헬라 원문대로 보면 파라클레인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인이라는 말은 보혜사의 동사올시다. 그러니까 위로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로새 교인들이 생각하겠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저기에 있다는 것, 그분이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이와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런 거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교회로, 바울이 세운 교회와 같은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적인 훈련이 못 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대해주고 있고 인정해 준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한 말씀만 아니라 이 편지 전체로, 여기 또 지난번에 이번에 벌써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론이 나왔고 교회론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신앙적 용기를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바울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게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걸, 주께서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 염려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 갈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신들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당신들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들 두 사람 행복하게 살면 저기 뒤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튀각튀각하면은 부모님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것이 되거든. 또 여기에 지금 축하하러 온 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겠다. 당신 두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자녀가 있다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라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속에서 태어난 자녀 행복하잖아요. 요새 말로 결손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자라게 되는 사람은 일생이 불행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당신 두 사람만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라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성도들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또 앞에 오고 오는 세대에 있을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살살라. 안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랑 안에서 연대 관계를 가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 동일하게 서로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원만한 이해와 그랬어요. 원만한 이해. 이건 수네이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만한 이해는요, 충분한 이해,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의심이 없는 그런 이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해하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이해해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만한 이해예요. 얼마간은 이해하고 한쪽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서로 유대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르쳐서 원만한 이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위로받으면서 깨닫고, 사랑하면서 깨닫고, 이해하면서 깨닫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명상하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또 서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간증입니다.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신구약을 통합하는 얘기고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통합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를 이제부터 붙드는 마음이에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고하게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 지혜가 완성되고 지식도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적 욕구도 완성되고 지식적 욕구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다.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옵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지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의 사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 만족한, 우리 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자,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받는다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이제 다른 것은 우리는 받지 않아요. 다른 것을 원치 않아요. 주로 받았어요. 그런 거로 그 안에서 행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행동까지. 마음만 아니고 행동, 지식만 아니라 의지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랬습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굳게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큰 핍박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간증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이 감사가 힘의 근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를 절대로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예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마스터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요. 여러분, 불평하면 시험에 빠져요. 원망하면 죄에 빠지게 돼요. 신앙이 떨어져요. 감사해요. 그런 거로 신앙인은 모든 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만약 여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일 때 만나자마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감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더 믿음을 얻게 된 것 감사하고, 더 서로 사랑하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의 여건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무려 8년에 걸쳐서 원고를 만들었어요. 이제 출판사에 넘기려고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전기가 없는 것이 촛불을 켜놓고 하던데, 그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를 사랑했더니 개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 놀구랬는데, 이게 휙 하고 지나가면서 촛불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만 그 8년 동안 만든 원고를 홀랑 태워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강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번역한 원고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부족하게 여겨서 다시 번역하라고 태워버린 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시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8년 동안을 수고한 원고를 홀랑 불태울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쓴 원고가 이게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소위 peak experience라는 것이 이 절정 경험이란 곧 감사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모든 환난,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에 굳세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